자, 성벽이 완성이 되고 불과 이제 5일 지나서 이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53일 걸렸습니다. 주전 444년 BC죠. 주전 444년 6월 25일 종교력으로 그래요. 종교력으로 6월 25일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닷새 후에 7월 1일 이날에 이들이 모인 거지요.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이제 완공하느라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갔다가 잠시 이제 하루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틀길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 가서 가족들 좀 돌아보고는 다시 놀랍게도 이 7월 1일 날 모인 거지요. 7월 1일 모인 이유는 절기였습니다. 7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부르는데,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 됩니다만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 모여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수많은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날은 성일로 선포돼서 노동도 물론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는 새해 한 해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리라, 이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의 문제는 사라졌다고 보지를 않지요.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벽을 완성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동안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절기를 제대로 못 지켰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팔절이 되니까 얼마나 그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제 피곤함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이렇게 나팔절 7월 1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보통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성전 뜰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수문, 그 물의 문, 수문이라고 하는 그쪽에 큰 광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광장에 이들이 모여서, 그런데 모여서 이때는 이들이 특별히 아마 그 지도자급들하고 서로 소통이 된 것이겠습니다만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좀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구약 성경도 완성이 덜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때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만은,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덜 되어 있는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주로 이제 율법이라든지 시문서 같은 것, 잠언이나 또 혹은 그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암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던 그런 시대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좀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살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자각했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그 축제가 먹고 노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으로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제 에스라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있던 그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서기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거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죠.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쳐서 세우고자 하는 그 소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쳐서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에스라가 가졌던 소원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에스라를 요청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왔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 개혁과 같은 일들을 좀 하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등장해서 율법 말씀을 읽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보통 율법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남자였는데 남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와 있는데 아마 수만 명이 모여서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럽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예요. 아마 이제 아직은 좀 깜깜할 때부터 모여 있겠지요. 그러면서 여명이 타오를 때 빛이 좀 비치면서 읽을 만하게 될 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것은 아마 밤부터 모여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모여 있다가 드디어 이제 새벽에 빛이 좀 비치게 되니까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였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원어상은 율법책 위에 귀를 올려놓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집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그 경로가 항상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속에 열매가 되어 자라게 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아니, 귀에 들려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귀를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집중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놀랍도록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것도 서서 들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 율법을 낭독할 때 4절에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섰는데 이 공동체가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 그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아주 높은 나무 강단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 시절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배에서부터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서 낭독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준비된 그 나무 강단, 왜요? 말씀이 워낙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무 강단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옆으로 13명이 서 있어요. 이 13사람은 아마 이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했던 아마 그런 리더십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서서 뭘 했는가? 이들은 낭독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리더십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그 옆에 쭉 서서 그 말씀의 의미와 권위를 자신들의 온 몸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앉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거기 리더십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 율법책에 그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드디어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드디어 등단을 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책을 딱 펴는 순간 앉아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들이 모두 다 일어섭니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낭독하기 전에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것은 아마 올라서자마자 에스라가 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자마자 그 운집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는 그대로 땅에 엎드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했던 그 돌아와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 이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각오들이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이 중에 계신다라고 할 때 스스로 경건하여 옷깃을 여미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허리를 곧쭉 펴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노래 가사에 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내적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낭독을 하는데 이것을 또 받아서 이야기해 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낭독자가 좀 읽어주세요. 어려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기 또 10시 13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마 레위인들이었다고 보는데, 레위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레위인들도 함께 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낭독해 주는 그 말씀, 아마 에스라가 몇 절을 읽고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말씀을 번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써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지금 한 100년 정도 거의 지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일상어는 보통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당시 일반 민중들하고 소통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능통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낭독해 주고 있지만 그 히브리어를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그들이 전략적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점점 히브리어가 이제 또 모국어로 써지게 될 그럴 날도 오겠습니다만은,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룹 져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을 향하여 보면서 서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거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미 정통한 사람 에스라에게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 에스라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그 중간중간에 서 있는데 아마 수십 명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20명씩 혹은 30명씩 그렇게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이사이에 바로 이들이 에스라가 몇 구절을 이제 쭉 읽고, 그때는 구절 표시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읽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에 대한 것을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짧은 설교, 아주 짧은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오까지 이어져 갔던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건이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한 5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성벽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도 나팔절을 생각을 하고 그 나팔절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리더십들의 어떤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에스라를 초청하고 등등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 대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자신들이 혹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말씀을 뒤로 던져놓고 살았는지를 깨달으며 자책하고 회개하고 송구스러워서 울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는 이런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성벽을 완성해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울기도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동이 있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말씀이 그를 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내적 태도,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귀를 닫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에 열심이어도 그는 지금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어떤 이유가 그에게 합당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려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정말 신비한 일이지 뭡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 광야에 갔더니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큰 행렬,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관리지요. 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신비하게 역사합니다. 저 마차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따라서 마차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넷이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마 두루마리로 된 성경일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히브리어까지 배워서 읽기는 읽는데 그 의미의 깊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읽고는 있어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그 말씀에 그 고난을 당하는 네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제쳐두고 저 이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에게 딱 지명하여 저 사람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날에 또 역시 신비하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고넬료 집안에 가게 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앞에 갔을 때 거기에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늘 하나가 떨어져도 소리가 날 정도로 고요하게 베드로의 입술만 주목하면서 귀는 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엽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사가 부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울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은 통의 자복의 역사잖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통의 자복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울고 있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도 오늘은 성인이니까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고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지요. 10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제 느헤미야까지 나서서 간곡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다른 많은 리더십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내서 회개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울어야 해요.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성경 갈피에 흘린 눈물들, 말씀을 읽다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울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울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연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서해 주신 것도 믿어야지요. 내가 울었는데 이 울음이 절망의 울음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았구나. 그런데 앞으로도 나쁘게 살 수밖에 없으니 나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 그 울음이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울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울음은 기쁨의 눈물로 혹은 기쁨의 함성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울음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기쁨의 울음이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참으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애통해하는 우는 모습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실컷 울었기 때문에 내 속이 시원해진 것이 목적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눈물에서부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런 일화가 소개돼요.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다 그냥 무서워 울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진노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고, 이제 40일 동안 그 조사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슬퍼하는데, 슬퍼하고 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높은 곳으로 막 몰려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올라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치고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아 죽었는지 몰라요. 울음이 자기 위안이 목적입니까? 울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울므로 우리 속의 마음이 후련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울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것. 복음을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 있어요. 어찌 어깨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죄송해하고 그러지만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이 기쁨으로, 그 울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더욱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들이 즐기는데 그냥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에도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나누어 주어라라고 했는데 그 나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몫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요.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 그것은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 내가 버리는 것 이런 정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같이 나누어라. 같이 가족처럼 나누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일치 단결되는 멋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정리해 준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곱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 말씀을 알고 나니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거기에 큰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윤리의 깃발을 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위선이 따라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동, 자원함으로 나누는 나눔, 울지만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울음을 걷어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 큰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소망이 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의 가난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10번, 1000번 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며 사랑하는 자가 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며 큰 즐거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